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비우시고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 정말 어렵고 힘든 삶에서 대역전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리실 수 있을까요? 잘 안 들리니까 어쨌든 누군가가 있겠죠. 각자 또 다를 겁니다. 각자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분은 또 이 사람, 또 여러 인물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니까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셉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요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모함을 받고 감옥에까지 갇힙니다. 어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 어린 날, 젊은 날 정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또 나락으로 낮아지는 그 모습.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정말 이건 소설 같은 이야기고 영화 같은 이야기라 실제로 요셉에 대한 영화도 많이 나왔고요. 또 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에 대한 그 이야기를 후대에 정리해놓은 본문들이 여러 본문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가 시편 105편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시편 105편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시편 기자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삶의 주어를 요셉으로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의지했던 양식을 하나님이 끊으셨고, 그리고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요셉이 노예가 되기도 하고 죄수가 되는, 그리고 총리가 되기까지 겪었던 그 참 험난한 시간, 낮아지고 또 낮아졌던 그 시간,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시간을 그냥 요셉의 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본문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표현으로 요셉의 삶을 요약합니다. 그 요셉의 삶은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바닥으로 그렇게 날아가는,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단련하였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요셉의 삶을 묵상하고 들려주는 이야기죠.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보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더 많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때도 많습니다. 성경은, 오늘 시편 말씀은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시간이다.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요, 이 말씀이 있을 때 지금의 형편과 상황을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해석할 수 있는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또 오랫동안 바라고 원함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간들이 그저 멈춰진 시간들, 실패한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인생을 매듭을 맺어주시는, 내가 맺어지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맺어가는 수많은 인생의 매듭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묶어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매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의 매듭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맺는 매듭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함으로 내 인생의 매듭을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인생의 매듭을 경험하고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응하는 때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요셉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요셉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지난주엔 에베소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은 성경에서 요셉보다 더 기가 막히고 또 낮아진 그 삶이 다시 역전되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 그 인생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장면들 속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로 설명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예수님과 교차해서 그 요셉의 인생이 예수님의 어떤 인생의 어떤 한 부분, 예표, 또 비유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장면들도 많은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기에 오늘 주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 매듭을 맺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 닮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참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나눌 때 나눴던 것을 한번 기억을 해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2차 전도 여행에 계획하고 또 준비했던 그런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방향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가게 된 게 마게도니아 지역이고 헬라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첫 관문이 이 빌립보라는 동네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고요. 이곳에서 잠시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간수를 만났고 이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던 사건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아덴과 고린도에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아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는 그때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영적으로 후원했고 기도했고 그렇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특별한 마음이 있었고 지금 그 교회를 향해 펜을 들어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빌립보서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한 17번, 18번 이 짧은 책 안에 들어있긴 한데요. 동시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자, 그 중에 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문장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계속되는 2장을 보면 2장 2절에도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같이 마음을 합하여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서론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요셉 그리고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공고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또 원하지 않는 상황을 겪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다 이루어가고 맺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인내해야 할 때가 있고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단련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또 이것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 마음으로 그 마음 합심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은 마음을 강조하는데 한 마음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여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 마음이라는 게 뭘까? 그 마음을 본이 되는 마음 그리고 모델이 되는 그 마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걸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삶, 나의 원이 아니라 주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오늘 본문 읽었던 5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한 마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한 뜻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마음을 소개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생각으로도 번역이 되고요,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면 영어 성경에 attitude라고 되어 있어서 태도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NIV 성경을 직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태도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것과 동일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직역을 합니다. 우리말 번역 중에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죠. 한번 아래 것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삶의 모습, 자세. 물론 태도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태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의 태도는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같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사람의 마음, 자세, 주어진 일에 대한 그 마음, 그 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이어지는 6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6절부터는 가만히 읽어보면 한편의 시가 들어있는 것처럼 찬양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편지인데, 그러면 편지의 어떤 형식을, 문장을 띠고 있는데 이 6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시, 이렇게 찬송시가 이렇게 삽입된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표현은 본질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이 사실 빌립보서 2장이 신학적인 그 내용들을 담을 때 예수님의 비하, 그리고 예수님의 승귀, 이렇게 표현하면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려주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지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 본문을 또 가져다가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권리를 포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표현, 이 표현이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뭐냐면 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님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노시스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다,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영어 성경의 번역이죠.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신데 그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 이야기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 결국은 죽으심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로 가야 하니 비우시고 낮추시고 그렇게 복종하신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종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이 고난으로 나아가시고 왜 버리시고 낮추시고 비우시고 이 말씀에 또 응하시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성경은 여러 가지로 답을 하는데요,
이사야서 53장으로 우리가 이 답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발걸음을 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죽음, 십자가에서의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9절부터 10절, 11절은 예수님의 복종과 죽으심 이후에 그들을 어떻게 높이셨는지, 9절에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힘과 지위와 능력, 그리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9절부터 11절, 그리고 앞에 5절부터 8절은 주어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앞에서 소개했다면 9절부터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고 하나님이 역전시키셨고,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언하게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선포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부터 사순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2장을 통해 한 걸음 더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노력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삶에 포개고 나아가는 그 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그리고 복종하신 주님의 순종의 걸음을 묵상하며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좀 특별합니다. 그리스의 북단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요, 지금은 그 이름이 네아폴리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당시 로마 군인들, 은퇴한 군인들의 휴양지였습니다. 은퇴한 정치가들의 휴양지. 그 화려한 도시, 휴양 도시에서 또 그에 따른 화려한 신전도 있었고 다양한 신을 숭배하던 그 도시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힘과 화려함과 또 올라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낮아지고 비워지고 순종의 삶을 통해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걸어가는 그 약한 걸음이지만 그 걸음을 통해 강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마다 때가 되면 고난을 묵상하고 또 부활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번 2025년 이 기간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 그 은혜, 그냥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너무나도 안되고 안타깝고 죄송하고 불쌍하고 감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가신 그 길 위에 우리도 따라가야 할 텐데, 세상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더 높아지라고 이야기하고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가지라고 앞서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소리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발걸음, 과연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2025년 사순절 이 기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의 인생의 매듭을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조금 더 인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마음 담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암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사순절 그리고 부흥회와 부활절을 보내는 이때에 그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 주님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도 묵상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걸어가도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 초대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부요해지고 성공한 것 같은 이 땅의 교회들, 지금 우리의 현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나약하고 비난받고 무기력해진 오늘의 현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놓여져 있는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비우고 낮추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며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말씀은 부정한 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붙들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성공과 더 많이 가짐과 채움으로 우리를 증명해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SNS에서 본 글을 좀 메모를 이렇게 해놓는 편인데요. 그때 메모했던 글들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더하기는 사방으로 손을 뻗지만 십자가는 아래로 더 낮은 곳으로 길게 손을 내민다. 그런데 일부 십자가는 그 의미를 모른 채 오늘도 더하기에 열심이다. 교회를 향한 책망, 더하기가 아닌 십자가를 여전히 더하기로 착각하는 이 땅의 교회를 향한 그런 책망과 쓴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더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비우시고 낮아지신 끝까지 그 주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 걸어가신 주님의 발걸음 따라갈 수 있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비움과 낮아짐과 순종의 걸음 잊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묵상하면서 이번 봄에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마음 품고 그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봄에 우리도 비우고 낮추고 내 욕망과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거기서부터 함께 시작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응하는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는 그때를 경험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심을 인정하면서 주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정말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번 부활절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